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서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에 대한 법률들이 종합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규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성범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원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언약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자들은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또 그 땅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거부하고 또 제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언약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자신의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사명을 망각하면 언약 백성들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하신 이유가 없어지고 세상과 같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상실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혀지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산 위의 동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까지의 말씀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따른 징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매나 이모나 고모, 숙모, 형제의 아내 등 가족관계 안에서 내 아내가 아닌 모든 여성들이 성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형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징벌도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형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끊어짐이라는 끊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 형벌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적 강조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부끄러운 일, 더러운 일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까? 17절과 21절에 나타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울 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자신의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면 결국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을 거부하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들이 나온 애굽의 풍속을 따르는 것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것도 모두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드는 거룩한 풍속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주는 유혹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풍요의 이름으로 그들을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자유의 이름으로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잊지 말아야만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참으로 웅장하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를 내 것이라 하던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삶은 이제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모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새로운 자기 인식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찍어주신 도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주장할 것이 없어졌다는 억울함이 있으면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게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이전의 존재가 아니라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접신이나 박수와 같은 거짓 것들을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강함을 추구하는 삶, 높음을 추구하는 삶, 풍요를 추구하던 삶의 걸음들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세상이 알지 못하던, 이전에 알지 못하던 성도의 아름다운 자태가 나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